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자로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건 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조금 개념을 다시 정돈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섬김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 얘기를 하면서 집 지어드리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너무 그래, 거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실 거야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절인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너에게 집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이런 약속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 지어 주겠다는 게 먼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에부터 언약되었고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실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네가 나에게 집 지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네가 그 소원을 갖기 전에 내가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부르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때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비전이 맞닥뜨리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집 좀 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긴 하지만 사실 나도 집 지어주고자 하는 그 비전이 이 창조를 하게 했던 그 동기였던 거야.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고 싶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리적인 성전에서, 예수라는 성전에서 결국에는 너라고 하는 성전, 여기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다윗이라고 하는 성전, 그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소원이 태초에부터 있었다. 그 소원이 나로 하여금 창조를 하게 했다고. 나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은 그거야. 네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모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되게 얄팍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집 지어드린다니까 그래도 감동하셔서 에이, 내가 언제 뭐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집 지어준다는 거에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그 막 언약을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되게 얄팍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그 신앙 수준이 되게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우하기를 어떻게 대우하냐면은 진이처럼 대우한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저도 뭐 간혹 가다가 그렇게 속을 때 있지만, 그 헌금을 저번에 많이 드리면 자식의 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언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요? 솔직히 언제 우리가 새벽을 많이 깨웁니까?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나요?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내 자식 문제나 내 문제나 뭔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슬며시 이렇게 촌지 찔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촌지 좀 찔러드리니까 하나님 좀 참고해 주세요.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밖에 못 풀잖아요. 그렇게밖에 저도 못 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질문을 던져 보니까, 그리고 이 태초에라는 말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 비전이 내 비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적들을 무찔러주고 평강을 주고 이 지경을 넓혀주고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지어드린 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세요. 소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감동이 하세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집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들 굉장히 괜찮은 건물들, 으리으리한 건물들 많죠. 대표적인 교회 우리가 강남에 가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일반 다른 빌딩들에 못지않게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집 짓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교회를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터부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만 하다가 끝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부셨잖아요. 이걸 부셔. 다 부시고 내가 다시 지을 거야.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종착 지점이 아니라 일종의 구원사적인 종착 지점은 어디예요? 구원사가 인류사 속에 흐르고 있을 때의 종착 지점은 이거예요. 나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성전이 인류사 속에서 그 진행되는 구원사에 있어서는 이게 목적이라고요. 최종이라고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잖아요. 이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는 어떤 성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래, 내가 너에게 거하길 원했었어. 소원했었어. 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준다니 너무 고맙다. 내가 기꺼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갔더니 너무 더러우면 난처한 거죠. 당황스럽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으로 드린다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겠죠. 내 내면을 살피고 나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께 깨끗한 건물로서, 처소로서 드리는, 그것이 1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여러 채를 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해석하기 편하게 여러 채 지어드릴수록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집이라면. 그 집이 뭐예요? 전도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었던 자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그가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 그가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지어준 집들 보러 간다. 제가 그 생전에 교회당 한번 이렇게 건축 못하고 그냥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건축 공부 못하고 이렇게 교회 지어본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 근데 네가 나한테 여러 채 집을 지어줬단다.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철수라는 집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된 자들, 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들이 네가 나한테 지어준 집들이잖아. 내가 너무너무 좋았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감동이었었어. 고맙다고. 얘는 진짜로 내가 도저히 내 집으로 지어질 수 있겠나 싶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네가 얘를 나의 성전으로 지어줬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해놓고 우리가 숟가락 좀 얹었다고 네가 나한테 지어줬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걸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이 그 묵시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인정받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투자할 생각들을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저도 다르지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누리냐, 얼마나 소유하느냐, 얼마나 내가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열왕기 상에서 하나님의 전이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전이 나눠졌다기보다도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인정한 성전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쪽 북쪽으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유다 땅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6월절이라든지 명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로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단을 세웁니다. 단을 세워요.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려. 여기에서 제사 드려. 굳이 안 내려가도 돼.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로보암은 언제나 악한 왕들의 표준이 돼요. 다윗은 언제나 선한 왕,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들의 표준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은 하나이지만 국가적으로, 지파적으로는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섬기게 되죠.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가 되죠. 언제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요. 몇 년도에? BC 586년도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된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그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요게 BC 516년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들 이름 혹시 아세요? 학개와 스가랴거든요. 말하자면은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중단하게 되죠. 중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중단하기 전에도 아마도 스가랴서는 학개는 사실은 책망을 하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전이 이 상태로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의 집만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신경 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는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니? 성전으로 오시지 않겠어? 그러면은 성전이 완공돼야 메시아가 오셔도 오실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516년에 완공이 되게 되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많이 작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너무 애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그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 나중에 태어난 자들은 우리도 성전 생겼다고 좋아서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나중에 헤롯 왕 아시죠? 헤롯이 증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증축을 해요. 근데 이 성전은 누구한테 무너져요? 로마 티투스 왕 때에, 장군 때 이 헤롯 성전이 또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 이때 무너지고 딱 한 면만, 벽면 하나 남아 있는 거, 그거를 붙잡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통곡의 벽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체로서의 성전이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성전으로 주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라고 하는 성전은 또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그런 약속과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보고서 성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성전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